아멘. 5장 찬송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보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지어냐 가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니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는 내 주님 되시니 그 앞에 나도 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스승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깊은 스승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가르침을 주신 스승에게도 은혜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복 헤아려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지혜와 능력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특히 교육부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씩씩한 해맑은 꿈으로 주 안에서 꿈꾸며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향기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미래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환우에게는 병고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속히 쾌유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축복권으로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저희 사자 목사님, 저희에게 생명수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저희를 축복하여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저희 스승의 목사님, 이 시간 드려 감사를 드리며 늘 성령 또한 감동, 감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68쪽입니다. 신약 성경.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물어나가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의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예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월이 갈수록 스승의 은혜는 노래 속에만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스승의 권위가 더 크게 하면 교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꾸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런 세대가 이제 뒤어져 있지요. 근데 이런 세대 가운데에 참 감동스러운 얘기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딸아이가 이제 3학년이니까 10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길을 가다가 예쁘게 꽃이 피었으니까 이 꽃을 꺾어가지고 선생님께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꽃일까요? 근데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이게 이 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꾸 묻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대답이 선생님이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이 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일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더니 별로 얼굴이 아니라 신통치 않는 얼굴로 갔어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아빠에게 또 묻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 꽃이 뭘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아빠는 실제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이 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께 너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도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모든 정보를 저녁에 선생님께 다 전해줍니다. 선생님은 밤에 이걸 쭉 훑어보고 다음날 이 아이가 학교 오니까 불러다가 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이 우리 아빠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의 아빠가 다 알려줬으면 이 아이의 기억 속에는 선생님이 평생 별로인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어지고 말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별로이면 학교가 별로이고 학교가 별로이면 공부하는 것이 별로예요.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이분은 아빠가 학자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딸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딸을 위해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딸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요. 참 오늘 같은 이 시대에 학부모들이 모두가 이랬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참 행복하게 교단에 있어서 교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자칫하면 실력 없는 선생님이라고 당장에 선생님 바꿔주라고 우리 반 담임생 바꿔주라고 쫓아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자더니 교감생을 만나자더니 이런 소란을 피울 학부모도 있을 법한 시대입니다. 예, 무섭지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지요.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을 들린 내 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불에 어떤 때는 물에 거꾸러지게 하는 이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랍비, 그 선생님 그렇게 불렀지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뭐라고 바뀝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고 소문만 듣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랍비잖아요. 랍비는 선생님이니까. 이분도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호칭을 붙인 게 선생님.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은 세월이 흘렀어도 예수님께서도 이 12명을 제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실천할 때 그가 내 제자다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서의 세상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배운 것을 잘 실천만 하면 되는 게 세상의 선생님과 스승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으로서만의 관계가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구주시단 말이죠. 그냥 우리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의 구주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빛나게 해드린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이 아이를 귀신 쫓아냈더라면 그렇게 됐을 법해요. 그런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래서 서기관들 오고 옥신각신 변론이 하게 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제자는 그 선생님으로부터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정도의 뭔가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선생님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드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스승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고 말이죠. 세상적으로만 생각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드리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또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스승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실천만 하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라고 하죠. 공식. 그 공식만 잘 알면, 그대로만 하면은 답이 그냥 다 나와요. 그게 수학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믿음은 수학 공식하고는 틀려요. 그게 만약에 수학 공식대로 한다면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등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는데 나는 그 속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과연 누구냐?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그날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이름 없지만 그 무리들도 이 아이의 아버지도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과연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너희와 함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제자라고 표현 안 해도 제자들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복되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올 때도 본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할 수 있겠지 해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근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관들과 옥신각이 이게 뭐 좋게 표현할 때 그냥 변론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실제는 그냥 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봐라, 너가 스승님 따라다녀 그런 것도 못하니 네가 제자냐 그러면서 자존심 상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이 말 저 말로 답변하지만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라면 의기양양하고 큰 소리 칠 텐데 이게 안 됐으니까. 다행히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곤란하지 않았지.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시면 오실수록 더 난처해진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짜로 귀신을 전혀 쫓아낼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란 걸 주세요. 그리고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가서 진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어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안 됐다고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럴까 말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 때문에 대한 답변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말을 바꾸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물어보면 나는 예수 절대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현실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아니, 말씀이 보면 분명히 권능까지 받았잖아요. 왜 안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지. 진짜 순간순간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처럼 그런 간절함, 그런 순수함, 이게 없어져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런 간절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가 이 성경을 곰곰이 묵상했을 때 과거에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역사했으니까 아이고 그건 뭐 나도 우리도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되겠네. 아니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해. 우리 앞에서 귀신 나갔어.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내 자신감이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래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지면,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내게 주님이 주셨던 능력이, 권능이 다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옛날에 했던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다고 말이죠. 작년에 아무리 잘했어도 올해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했다고 올해 그냥 잘 된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도 전에 귀신 쫓아냈는데. 여러분, 내가 했다는 말이 들어간 순간 주님께 대한 믿음은 없어져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셔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옛날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제자들이 잘못된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지요. 과거에 아무리 했어도,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모두에게 포함되지만 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처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처음 믿음입니다. 순수했던 믿음.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순수한 믿음.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언제 확인해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잘 돼갈 때는 다 예수 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위기를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험을 당해봐야 돼요. 그때 보면은 진짜 예수를 처음처럼 믿고 있는지 크게 드러나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는지 그거 보면 조금 알아요. 은행 찾아간 사람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버지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제일 먼저가 주님이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은 옛날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시종여일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거든요. 내가 예전에 한번 믿음의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늘 구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볼 때 옛날에 했으니까, 내가 작년에 했으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다가가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새 은혜를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 이 마태복음 15장에 소개된 가난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큰 자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라는 책망이 아니고 믿음이 큰 자야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데려오니까 데리고 와서 이게 앞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언제부터 어리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돼요. 자기 이야기를 막 구글절로 얘기하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다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랬고 이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아프고 그러고 살았겠어요. 이 아들을 고쳐주고 싶은데 그래서 소문나면 그냥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냥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 달라고 믿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요, 사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 없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가지고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삶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하게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믿음 없다 하면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나보고 믿음 없다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년 다닌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했더니 주님께서 진짜로 도와주셔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도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면서 믿음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네 해서 믿음 얘기를 또 하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존재고 그분은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해 주시는 절대자인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를 마치고 딱 내려오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이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가지고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진짜로 깨끗해져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이면 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 보신 거잖아요. 그 뒤에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경건한 종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보내놓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자기 위치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아차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짜로 가시지도 않고 하인을 고치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뭘 저한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냥 아니면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절함도 없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없는 거지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야야 아버지,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시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진짜로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많은 증거를 갖게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28절에 보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도 다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도 과거에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29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도 예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예외에 기도만 강조하신 것 같지만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로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또 들으신다고 해요. 근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기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빼놓고는 기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외에는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믿고 기도하면 능히 귀신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의 스승은 그냥 가르치고 배우고 이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증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스승 얘기를 많이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스승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주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그분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말이죠. 그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다 전달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기도하는 것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헌금을 드려도 내가 드리지만 이거 내가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거지요.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나의 중보자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통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를 대신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보혜사,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전부 무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스승의 주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이가 아니고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역사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받고 더욱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이미 지난 어제가 스승의 날이고 우리는 또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님도 계시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준 스승님도 계시지만 영원한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가르침을 주시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전능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 믿는 증거들을 받고 그 증거를 따라 더욱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드립니다.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21일 날이니까 목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이 또 우리 부부의 날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사회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작년까지 심우했던 고은성 목사님이 장가를 드디어 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장가 간다고 그랬는데 코로나에 좀 밀려서 1년이 밀쳐진 것 같아요. 자세한 그 내용은 게시판에 그 청첩장을 복사해서 붙여놨거든요. 뭐 예식하는 장소, 약도, 주소 참고를 하시고 보니까 오후 5시예요. 29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인데 뭐 여수니까 여기서 뭐 시간상으로 한 30분 이 정도 걸리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로. 아무튼 뭐 장소 같은 건 게시판에 약도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빵과 음료는 조인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에 음료와 빵 이렇게 한 개씩 잘 챙겨서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온데 우리 주일 주연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속에 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서 한 주간도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제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 보시며 하늘문을 열어서 창고를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기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혜를 주시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사 은혜를 주심으로 범사가 다 잘되어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도 잘되는 은혜를, 사업도 잘되는 은혜를, 직장에서도 잘되는 은혜를, 건강에도 잘되는 은혜를, 가정에도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생겨서 부득불 예배도 드리지 못했사온데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하게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 모두 다 주의 품에 품으사 지켜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선교사와 가정의 가족 그리고 선교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 좀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팔마 중학교 학생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의 동생이 또 팔마 초등학교를 다녀요. 아무래도 확진이란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아이가 6학년인가 봐요. 팔마 초등학교 6학년 전체가 지금 전부 다 집 밖에 못 나오게 이렇게 격리가 됐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득불 이렇게 교육부서 예배를 어제 갑자기 이렇게 이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다 중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코로나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이렇게 자꾸 해요. 지금 순천뿐 아니고 지금 여수, 고흥, 또 광양 주로 지금 이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순천, 여수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사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배도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서 오늘 우리 2단계이기 때문에 20%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도 역시 20%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에 늘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우리 모두가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또 믿습니다. 항상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4장 2절입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광고 한 가지 빠졌네요. 김수복 권사님이 지금 내일 모레 심혈관 시술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좀 일이 생겼나 봐요. 새벽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아무튼 저 기도 우리 카톡 기도방에는 올렸는데 모르신 분들, 얘기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김수복 권사님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이루어 교통케 하신 은사가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항상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금당절교에 속한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